반갑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생각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다 군대에 가고 휴가를 나오면 우리 집에 놀러를 와요. 그런데 보면 이제 남성이 되어가는, 남자가 되어가는 통과 의례를 하고 있구나. 막 기특하기도 하고 멋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이런 통과 의례가 다 사라졌어요. 원주민들은 이렇게 통과 의례를 하기 위해 한 부족들이 의식을 해요. 그게 아직도 살아있는 곳들도 있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게 군대가 약간 통과 의례를 하는, 그래서 남성이 되어간다는 게 집단 의식이 어떤 의식이 생겨지는 건 의외예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남성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남성인가, 그 기준을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담으면서 갈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부모가 어떤 것들이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남성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시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잘 변환이 일어나야 이제 남자가 되고 결혼을 해서 또 다른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을 좀 이루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다른 책 읽기 수업에서 이제 다음 2학기 때 쓸 교재인데, 좀 천천히 정리하면서 애기 쓰는 교회에 먼저 퍼주고 또 2학기 때 또 거기서 수업할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나 챕터가 어딜까 보니까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성령과의 변화된 생활, 가정, 사회, 거룩한 싸움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말씀이 들어왔고요. 이 에베소서 말씀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서두가에 보면 되게 오늘 저희가 주제로 하고 있는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근데 그것은 예정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리다. 근데 그 살아가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신 바 되는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세워가시고 하시는 목적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싸워야 이겨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강건하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고, 이건 그냥 거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거룩한 싸움이라는 거죠. 아이들을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세상에 에베소서라는 게 상업적으로 되게 번성한 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낸다라는 건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결과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가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첫 장과 마지막 장에 사도 바울이 정말 피 토하는 심정으로 했던 이야기가 오늘의 큰 지금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을, 아래 흐름을 이제 강물 같은 이제 큰 서사가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융심리학 맨 앞에 보면 융심리학을 찍어 먹어보자, 생명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부를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를 다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우리가 그 전부를 다 잘 소화하느냐, 그거는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전부를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 많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아니면 과학적인, 의학적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만 그 해석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항상 막히는 건데, 저도 다른 모든 학문을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배운 심리학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냐? 심리학에서도 되게 많아요. 인본주의 심리학부터 있고, 그 다음 정신분석에서 인간을 말하는 것도 다르고, 저는 이제 융심리학을 근간으로 현대 심리학, 현대 정신분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 남성 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지? 라는 시각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택한 이 책과 함께 이분이 평생 연구한 이 책이잖아요. 이 한 책이 나온다는 건 그 사람의 일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방대한 지식을 한 권으로 이렇게 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인간 남성 심리를 연구하셨을까? 그럼 자기의 숙제를 연구해요, 대부분. 그래서 자기의 숙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진솔하게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고맙게도 이분은 칼 융의 정신분석을 가지고 있고 신학대학의 종신교수로 일하시면서 그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남성 심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고, 예를 들 때 사울의 예, 바울의 예, 그 다음에 다윗의 예들을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우리 시선에서 조금 소화하기 쉬운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왕, 전사, 마법사, 여인리는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다이아몬드처럼 어느 한 영역이 아니라 각자의 모든 영역들이 다 골고루 발달해야 온전해져 간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함이 있다라는데, 이 남성 심리가 그러면 어느 날 하루에 그냥 뻥 하고 발현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곤충들도 보면 1령, 2령, 3령 해서 변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어느 시점에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 시점을 잘 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이제 병리가 일어나고, 또 우리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그 병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으로 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수 있는 죄의 어떤 포인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시는 통로로 보는데, 이제 이 소년 심리에서 남성 심리, 그럼 소년 심리 전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인간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성을 소유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그 어떤 생명의 씨앗이 10달 동안에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엄마의 자궁에서 바깥으로 뚫고 나오는 그 힘이 자체가 이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 땅에 실현했다. 그럼 그 생명력이 다시 소년으로 자라는 12세까지의 원형 동안에 발현돼야 되는 이 4가지 원형을 잘 발현시켰는가? 여기에는 상당히 부모들의 양육 태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가 20살이 됐지만 아직 12세 동안에 일어나야 되는 이런 중요한 변화들이 뭔가가 부족하다면 원인을 찾고, 내가 그러면 그 신의 한 수를 어디에다 두어야 되나. 저는 민담을 좋아하는데, 우렁이 색시에 보면 신랑이 우렁이 색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불황단과 싸우는데 바둑을 전혀 둘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두었냐면, 우렁이 색시가 파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단기판에 요리조리 파리가 움직여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승리하게 돼서 우렁이 색시와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힘이 아닌 외부의 조력의 도움으로 신의 한 수들을 움직인다. 그게 부모일 때가 정말 행복한 거지만, 혹시 부모가 되지 않더라도 다른 어떤 신의 사람들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는 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무식함과 무지함을 인정해야 돼요. 만약에 우렁이 그 신랑이, 농부가 자기의 묘수를 쫓아갔다면 잃어버리죠. 신의 묘수에 따라 파리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야. 보잘것없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제 소년 심리에서 남성 심리로 바뀌고, 이게 전사와 영웅으로 우리가 인생을 뚫고 나갈 때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안에서 찾아내야 된다. 오늘 한 설교의 본문과도 맞닿아 있죠. 우리 오늘 한 설교의 본문 제목이 뭐죠? 한 30분 전에 들었죠? 네.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돼. 여호와에게로 돌이켜서 여호와와의,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좁혀나갈 때 이 문제는 해결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요즘은 뇌과학을 좀 잘 바르면 더 맛있어지잖아요, 이야기에. 자, 그럼 뇌의 기능은 어떠냐?
뇌 기능도 이 소년 심리에서 남성 심리로 바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지치기라고 하는 단계로 소년에서 남성으로 바뀌는 이 되게 중요한 변환에 대해서 거의 모든 방송이든 책이든 교보에 가면 뇌기능이라고 하는 뇌과학의 단어가 없으면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이제 보는 책들이 좀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본 책 말고 신간을 좀 사보시면 되게 재미나게 더 이렇게 맛깔나게 써져 있는데, 그거는 이 뇌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기가 딱 태어나면서 응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숨을 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호흡하고 숨 쉬고. 그래서 이 생명의 뇌가 어디로 발달해야 되냐면 이제 아동기, 그러니까 원래 이게 배 안에서 발달한 거고 다시 태어나면서 다시 발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또 발달하냐면 감정의 뇌. 그래서 변형계 안에, 감정의 뇌 안에 편도체에 어떠한 기억 정보가 메모리 되어 있느냐에 따라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게 두려움이나 공포를 많이 갖고 있고 트라우마틱한 아이들은 그 반응이 이게 에서 퇴행하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에서 조절을 잃어버린 애들은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는 건데, 그런 감정의 변형계가 발달한 후에 이제 되뇌피질, 이성. 그러니까 지금 12세부터는 되뇌피질의 양을 늘리고 그 안에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축적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뇌는 뒤에서 앞으로 발달하고 안에서 겉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발달되지 않으면 이제 어떠한 문제들을 계속 일으켜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뇌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고, 연령별 뇌 발달 과정을 보면 두뇌에서 지식을 담는 시기 10세에서 20세, 지금 우리 아이들이죠. 그리고 20세에서까지 담은 걸 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갔죠? 그 군대를 갔죠. 그래서 군대에 가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전사로서의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몇 개월이죠? 18개월 동안. 예, 18개월 동안 이렇게 가려는 자와 가 있는 자와 또 이제 대기하는 자와. 그래서 우리 셋째도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애들이 그래, 수색 때 오지 말아라. DMZ 때 오지 말아라. 다 오지 말라니까 엄마 어디 가야 되지? 그래서 운전병이나 갈까?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떨리죠. 이제 그러면서 그 통과 의뢰에 뭘 인정받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남자라고 하는, 너가 우리를 지켰다,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냈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제대하고 와서 남집사가 얘기하는데 딱 한 달 가더라. 이제 그 기운이.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뭘 해요? 남자들을 만나면 군대 얘기하면서 자기의 그때 특별했던 그 의식을 계속 이렇게 우우우 하듯이 이렇게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자들은 뭐 하죠? 애나는 얘기를 1박 2일 동안. 저는 애를 5을 낳았으니까 이제 애 낳는 얘기가 종류대로 다 얘기했죠. 이렇게 막 고생했던 아이 또 있고, 뭐 어떻게 둘째 낳을 때, 셋째 낳을 때 다 스토리가 달라요. 리얼하게 할 수도 있고 한 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힘들고 지쳤을 때 신께서 나를 남성으로 여성으로 부르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들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내고 싶다는 자기의 열망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많이 한다.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남성성이 부족. 여자들이 아기 낳은 얘기를 많이 한다. 여성성이 이제 막 발현될 때 40대가 되면 다시 변환이 와야 되는데 적절한 변환이 오지 않을 때 과거에서 그 정보를 끄집어내다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만해. 아이씨, 그냥 짜고먹은 얘기. 이러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넌 남자야. 그쵸. 김수현은 잘할 것 같은데, 당신이 멋있다. 우리가 당신을 바라볼 때 정말 멋지다. 또, 남자들은 여자들이 애 낳는 얘기, 애를 얼마나 무슨다. 그때 몇 시간,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수고했다. 지금도 수고하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 제일 감사한 게 우리 남편이 제가 첫째를 할 때 늘 고생을 많이 했어요. 36시. 근데 이게 산도로 뚫고 나오지 못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생을 2배로 했는데 우리 남편이 그때 굶어준 거.
굶고 밥을 같이 안 먹은 거 그것 때문에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별 문제 없이 잘 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한 것들 중에 이제 소년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신성을 담는 이 소년의 원형이 잘 커야 되는데 그 원형의 역할 이거를 프로이드는 약간 리비도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고 융은 그걸 원형인데 한 가지로 리비도라고 하는 덩어리, 뭐 드라이브라고 하는 에너지로 덩어리를 묶지 않고 좀 여러 개로 나누신 거예요. 왕 같은 영역도 있고 전사 같은 연인 같은 이런 영역들이 골고루 발달해야 되지 그게 그냥 어떻게 우리가 막 성적 충동으로 그냥 성이라고 하는 걸로 딱 말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프로이드보다 30년을 더 사시면서 프로이드가 갖고 계셨던 어떤 거에 좀 더 자기 거를 이렇게 담으시면서 발전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민담이나 신화까지도 잘 아우르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존경스럽지 않나? 그런데 이 심리적 원형에는 뭐가 있냐면 성장 단계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것은 남성 원형을 발전시키는 근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생명력이 잘 묘목처럼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묘목처럼 자라서 어디다 심어요? 과수원에 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벼도 한번 모판에서 잘 길러내서 거기서 가늠이 된 후에 모내기를 하듯이 우리가 그 처음에 할 때는 더 집중해서 잘 길러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은 근데 너무 잘 기르려고 에너지를 과하게 투자해서도 문제가 나오고 에너지를 너무 주지 않아서도 문제가 나오고 또 에너지를 과하게 투자하는 부인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아이를 학대하는 아버지가 나오고 딸을 너무 예뻐하는 남편애 때문에 성질난 여자가 딸을 학대하는 경우가 너무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기의 문제들이 계속 투사가 돼서 이 얘기가 자기로부터 끝나는 마침표가 아니라 계속 그 해로움들이 전이되고 그것의 이유는 뭘까요? 왜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엄마의 부모가 그렇죠. 부모가 이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기의 인생의 커다란 숙제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내려놓죠? 그렇죠. 자식에게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그 부모가 버린 그거를 먹음으로 다시 해로워진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 자기의 양육태도 자기가 바라보는 아이들을 향한 시선이 왜곡됐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근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셨으니 나도 해요는 엄청난 죄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가 했듯이 내 반대도 있죠?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한 것처럼 안 할 거야. 난 우리가 엄마가 한 것처럼 안 할 거야. 그러면서 뭘 만들어내냐면 어두운 그림자, 죄의 그림자들이 자녀들에게 먹고 마시도록 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신성한 아이는 심리적 성질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힘을 주는 성질이 있고 행복감도 있고 열망도 있고 평화와 기쁨이 있다. 그럼 그 아이에게서 그거를 뺏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 소년에서 남성으로 이게 성화되어 갈 때 신성한 아이에서 아이는 자라잖아요. 이제 뇌기능이 자라듯이 아이의 신성한 에너지도 자라는데, 신성한 아이는 본질적인 에너지원이라면 조금 더 자라면 우리 아이들이 뭐를 하죠? 잘난 척도 하고 아는 척을 하는데 지식이 늘어가죠.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엄마 아빠의 관계 안에서 내가 많이 해요. 이제 우리 하은이가 지금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이게 오이디푸 쓰기 얘기인 거야. 엄마 아빠를 내가 멋진 줄 알았는데 아빠보다 내 남자친구라는 그 녀석이 좀 더 멋졌어. 아빠는 나를 넘어졌을 때 안 도와줬지만 걔는 날 도와줬거든. 이러면서 오이디푸스적인 엄마 아빠와의 관계 안에 끼어드는 것들을 이제 멈추고 어디로 가요? 외부 대상에게 이제 자기의 리비도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성취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영웅으로 누군가가 나를
멋지다고 봐주는 요 다음 단계로 가죠. 요때 이 어린 시절에 12세까지 이런 건강한 에너지가 남성의 원형에 있어서는 왕이 되고 지혜자가 되고 연인을 만나는 것들이 되고 전사가 되어져서 이제 이 전사가 뚫고 나아가는 힘을 발휘하게 된다. 자, 그런데 소년심리 원형에 보면 이 신성한 아이가 에너지가 아까 과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 했잖아요. 과하면 뭐가 돼요? 폭군이 되는 거예요. 과하면. 그런데 과한데 왜 폭군이 될까요? 더 왕같이 살아야 되지. 더 평화로워야 되죠. 그런데 이 과하게 준 에너지에 누가 결정권이 있냐면 부모가 아닌 자녀에게 결정권이 있을 때 아이는 폭군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나약한 아기거든. 그런데 모든 결정권, 어느 유치원 가고 싶어, 여기 저기, 그럴 때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거든. 그런 것처럼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그런 왕들도 있죠. 실제로 그런 왕들이 있잖아요. 결정권이 자기가 나이에 비해서 너무 일찍 이것들이 과하면,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폭정을 한다는 거예요. 폭발적. 그래서 아이들 금쪽이 이제 다 여기 소년심리의 원형 중에 그림자는 다 금쪽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몇 회 때 나왔던 친구를 보면 근데 거기서 밸런스를 잡아주죠. 그러면서 금쪽이에서 은쪽이에서 동쪽이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폭군이라고 하는 아이가 되었을 때는 그 폭군을 힘으로 누르면 안 되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의 에너지를 빼면 이 아이는 다시 신성한 아이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폭군이 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일 때 부성이나 모성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엄청나게 제압을 해서 신성한 에너지, 신성한 아이로서의 우아함, 아름다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내적 에너지를 막 말살시켜요. 너 같은 놈이 어디서, 언제, 뭐라고, 뭐 이런 말들로 이렇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신성이 주신 존재적인 그 아름다움을 망가뜨리면 이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요거의 세부적인 건 이제 다음 강의에 또 나올 건데, 조숙한 아이는 이제 뭔가 막 제자해버리고 뭔가 알 것 같고 다 알 것 같고 자기는 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고 막 이제 이렇게 애들 그거 있잖아요. 돌면서 만취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 누가 그려지는데 이제 그런 아이로 또 자라거나 아니면 아유 난 몰라요. 아무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왜냐하면 99 이상 100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로. 그래서 이 조숙한 아이의 원형이 잘 그 아이가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 뭐 뭔가가 세상의 원리는 어떻게 돼? 만물 박사가 되고 싶은 이 아이를 잘 길러내주지 않으면 잘난 척하는 아이거나 바보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린다. 그 다음에 오이스포스적인 아이는 이제 이러한 이거는 부모들의 이제 부부관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면 부모 둘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지점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엄마를 보호해야 될 것 같고 아빠를 물리쳐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감정들의 전이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를 발현시킬 수 있을까요? 안전하다 싶을까요? 매일매일이 폭풍 전야잖아요. 언제 싸울지 모르니까 평화롭게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좀 웃어줘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러한 이슈들이 계속 흘러다니니까 마마보이, 나는 엄마의 영원한 아이다 해서 엄마의 기쁨이 되는 아이가 되거나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다윗처럼 이렇게 양떼치는 아이처럼 몽상가가 돼서 하늘의 구름과 얘기하고 별들과 얘기하고 막 이런 유아기적인 환상 속에 오래오래 갇혀버리게 되죠. 거기에서 꺼내와야 되려면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화와 이 용어는 너무 유명해요. 심리학을 했다 그러면 오히려 진짜 컴플렉스죠. 다 그렇게 퉁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닌데 그런 확률이 너무 많은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의 이 오이리프적인 에너지가 잘 발달해야
이거는 발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모 사이에 끊어없는 전제. 난 엄마랑 결혼할 거야. 나는 아빠랑 결혼할 거야. 뭐 이러면서도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엄마 아빠는 사이가 너무 좋아서 난 낄 수가 없어. 이러한 엄청난 이 자기만의 좌절을 뭘로 극복하냐면 신이 주신 에너지로 극복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뭐 이러는 걸로 이제 또 이렇게 극복해 나가면서 에너지를 충분하게 가진 아이들이 영웅리로 탄생된다. 이 영웅의 에너지가 가득해야 뭐가 되냐면 전사로 그 다음 단계의 남성 원형으로 바뀌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칭찬해라, 칭찬해라 이게 그 말이죠. 뭐 이래도 칭찬하고 저래도 칭찬해라 라는 건 이 영웅적 에너지를 줘야 된다. 그런데 이 영웅적 에너지를 필요 이상으로 줄 때는 과시형 협박꾼이 되거나 아예 주지 못할 때는 비겁자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신성한 아이의 에너지와 지금 이 문제, 그림자가 생기는 원인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신성한 아이의 에너지는 너가 아니다. 아이가 신 앞에서 겸손하는 아이로 세워질 때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이가 부모가 준 부모가 권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되는 폭군이에요. 아이가 부모가 없어지는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신 앞에 있는 부모일 때는 달라져요. 신 앞에서 부모는 나약하지만 그 신이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지금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 때문에 폭군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사업을 잘하다 망했어. 엄청나죠. 내가 막 어떻게 될 것 같죠. 근데 그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믿을 때 그때 그 아이는 안심할 수 있어요. 겁쟁이로도 되지 않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을 거야. 엄청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죠. 다 어떠한 원형이든 하나님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야. 엄마가 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구해야 돼. 그 태도, 그 마인드가 아이들에게 잘 흘러가고 있으면 이 문제에서는 중심을 잡는데 근데 어떻게가 이제 또 고민이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할 거냐. 자, 그 다음에 남성 심리의 원형에서 지금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의 왕의 그러면 원형을 아이가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질서와 생성. 아이들이 질서. 이건 무성의 에너지에서 되게 많은 원인이 와요. 그래서 아이가 틀 안에 있느냐, 규례를 따라 지키느냐, 우리가 행한 우리의 사회적 규범 안에서 균형을 잡아가느냐. 이 전사는 용기와 절제죠. 용기가 있지만 멈출 줄 아느냐. 누구 앞에서? 신 앞에서 멈출 수 있다. 유리하지만 신께서 하지 말라 하니까 도덕적인 기준 아래 내가 멈추느냐. 그거를 가리킬 때 정말 전사로 갈 수 있는 것. 지혜자는 내가 똑똑해. 지혜와 통찰이 있어. 하지만 이걸 어디에서 사용한다는 거죠? 신 앞에서 사용할 줄 아느냐. 그 다음에 연인이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지만 신 앞에서 내가 이것을 관계를 극대화시키고 갈 수 있느냐. 신이 주신 사람을 고르느냐. 그거는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성한, 그러면 이제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우리가 모티브를 삼는 거잖아요. 그럼 신성한 아이의 특징은 뭐냐. 그런 거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내려와서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했다는 거죠?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임해야 된다. 이 신성은 하늘의 것이지 땅 안에서 창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로지 하늘의 것이 우리의 삶 안에 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무언가를 다 가지고 있어도 신 앞에서 이것이 조율돼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지도돼야 된다. 그런데 이 받은 이 아기 예수께 동방박사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갖다 준 게 믿는데 뭐인 줄 아냐면 3가지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목이. 이거에도 엄청난 의미가 있죠.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준 게 아니라 외부인 사회적 누군가로부터 이 아이가 어떻게 불리우고 어떤 것들을 경배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그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신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예물을 받고 그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길러내야 된다. 황금과 유황과 유황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이제 쓰이는 건데 향기예요, 향기. 삶이야, 삶. 변하지 않는 이 신성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내도록 해야 되는 게 이 삶.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죽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길러내지고 아름답고 극대화된 이 소년 심리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부모 앞에, 사람 앞에 내려놓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환타지가 끝나지 않는 사람은 남성 심리로 갈 수가 없어요. 이 환타지가 너무 거대한 사람들 있죠. 너무 추앙을 받거나 행복했던 유년기가 있었던, 아니면 너무 지독히 불행해서 이 행복해져야만 된다라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 죽음의 길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년 심리 안에 끊임없이 머물죠. 그게 게임이고, 그게 뭐 피규어 세상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만화였지만 요즘은 뭔가 바뀔 뿐이지. 요즘은 뭐 이렇게 뭐 보면서도 하잖아요. 환상 속에 살게 하잖아요. 그거에 머물 뿐이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어디로 불러내야 되냐?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 누가 막는다는 거죠? 누가 막을까요? 그렇죠. 부모가 막죠. 때로는 자기 자신이 안 가기도 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드려질 예물을 가지고 자라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신성한 아기는 소년으로 자랐죠. 예수님을 뵈면 이 신성한이 뭔지가 나오죠. 그래서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졌다. 용기 있어졌다. 그리고 해마다 관례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질서를 찾아갔다. 그 다음에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알아요, 몰라요? 부모가. 아이의 지금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선택들을 알지 못해요. 그 독립적인 주체성을 가졌다. 12세의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사흘 후에 만났는데 그 만나고 앉아서 사흘 동안에 무엇을 했냐면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 지혜를 논하고 답했다. 그 태도가 우리 12세인 우리 아이들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없다면 어느 부분에 우리가 관심 있게 마음을 들여다 봐야 되나를 또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빵 하고 뻥튀기 튀기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루어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다윗도 하나님이 이 네 가지의 원형을 잘 발달시켜서 세워가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왕으로 부르셨고 지혜로운 치유자로 부르셨고 전사로 부르셨고 연인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다윗이 신의 수를 따라 잘 살아냈냐? 많이 못 살아냈죠. 도망도 갔고 때로는 바세바라는 남의 연인을 뭐 이렇게 훔치기도 했고 그런 이슈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시며 가는데 사울도 그랬고 다른 왕들도 다 뭐 똑같이 실수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던 것 순종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매듭을 풀지 않았던 거고 다윗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고자 하는 자기 겸손이 있었던 그 차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과 지혜와 전사와 연인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이 여정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지금 이 세워나가시는 이 여정에 지금 오늘 강의의 결론은 뭘까요? 배우자. 배우는데 시내가 한 수에 따라내는 부모,
따라내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누구와 동일해야 이것이 성취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왕으로, 지혜자로, 전사로, 연인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시선을 앞에 우리와 하나님이 동일할 때 이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지금 너무 큰 그림을 말했기 때문에 좀 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큰 그림 앞에 그러면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정사와 권세자들과의 싸움에 그럼 전사가 되게 한다는 게 뭘까? 전신갑주가 뭘까를 지금 이 책과 잘 접목해서 우리 아이들을 뭘로 만들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전사로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게 해야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행복한 가족교회를 부르실 목적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